이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걸 기뻐합니다. 근데 그거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로서는 그걸 첫째로 기뻐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또 저도 그런 재미를 조금 봤는데요. 손자 보는 재미가 또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둘 수 있어요. 우리가 첫째로 기뻐할 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의 계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도 많이 있고 누릴 것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왕이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상대원 교회처럼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 왕으로서 왕궁에 살면서 천막교회에 간다는 게 어찌 보면은 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 왕궁보다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올라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는 도대체 무엇을 제일로 기뻐하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 뭐라고 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그럴지인데 우리는 더더구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뜻으로도 기쁨을 누리고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첫째가 뭐인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걸로 기쁨을 삼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3장 4절 디모데전서 3장 4절 후서 왜 이러죠? 여러분들한테 처음이라 제가 겁먹은 모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잘 나오는데 여자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주 잘하신대요. 남자는 조금 건성인데 그래도 10여 년 동안 같이 다니고 여자 집사님이 11조 하자고 그래서 11조 몇십만 원씩 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잘하고 그래서 이제는 집사를 세워야지. 그리고 연말이 돼가지고 내년에 직분 받을 분들은 특별히 이 연말 연시에 새벽기도 특별기도 한 주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대요. 근데 누구누구 직분 세울 것이다 말은 안 하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아무개 성도 이번에 새벽재단에 좀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 목사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참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는데요. 아니
새벽 제단은 내가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기뻐지니까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첫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사님이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목사님이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그 성도가 안 춥게 잠바랑 잘 입고는 버스정류장 옆에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안 나오시면 어떨까 그러고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 가시려고 나오셨군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낚시 동호회에서 낚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 낚시 가방 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아니 계셔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해야지 돼요. 그게 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첫째 기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다. 두 번째 대지로는 그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뭘 할 것인가? 자, 이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파들, 다 같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증거들을 따라 그것으로 올라간다. 뭐들어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경배드리고자 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유익, 사람의 교제, 사람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들을 따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증거들을 따라. 전에 말씀을 따라 올라간다. 또 개역성경에 보면은 전례를 따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자기들이 생각이 나서 한 것이 아니고 전에 기록된 말씀, 전에 내려온 정통적인 신앙의 의식,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물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꾸 새로운 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휴대폰만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자동차만 해도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런 새롭게 변하는 생활의 습관들이 신앙의 세계까지 들어와 가지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자꾸 뭔가 새로운 걸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발자취, 또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6절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라. 어디에 서서 살펴보라고요? 신앙의 길에 서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 길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옛적 길 그거 모릅니다. 시시합니다. 우리 맘대로 새로운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질책을 하셨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즉 교단과 상대원 교회가 신앙의 활동을 하고 신앙의 의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세상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전에는 엄숙하고 거룩하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게 실증냈다.
열린 예배로 좀 흥을 돋궈라.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살펴서 말씀에 순종한다. 어디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 심판의 보호자들을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 보호자들이로구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 그곳에 심판의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공심판은 안 받아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무조건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복락의 세계예요. 그러나 개인의 생활에 따라서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심판이 있습니다. 상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떤 잘못된 마음을 품었나? 시편 32편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이 내가 죄악 허물을 고백하지 않고 은근슬쩍 감추려고 할 때는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자기 뼈가 쇠하고 주님께서 압박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잠잠히 있을 때는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32편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다 같이요.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예?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용사입니까? 그러나 다윗도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는 영적으로 압박이 오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를 하니까 주께서 내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있지만 죄를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면은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처럼 길러서 양육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자기 마음, 자기 생각,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 눈짓 하나, 말 한마디, 이게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 돌리고 합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볼 때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비하니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한 고백입니다. 여기도 화난데 여기서는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분은 현미경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밝은 햇살이 비추면은 작은 먼지도 보이더라.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봐가지고 조그만 것도 크게 생각하고 잘못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던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인간입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다 할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서 잘못한 걸 찾아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하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힘을 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싸움을 싸우고요? 주먹 찌르고 싸운 거 아니에요.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만 아니고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상대원 교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걸 찾아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합리화시키고 잘못된 걸 자기 자존심을 세면서 우겨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종같이 불본죄라도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열심을 내서 하늘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도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평화를 구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여기서 어디를 뜻한다고요? 교회를 뜻합니다. 이미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자기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말씀도 곧 교회의 평화를 말합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느껴본 건데 교회가 평화로워야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로워야 직장도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로워야 나라도 평화로운데 오늘날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직장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탄 뗐어요. 그때는 기숙사에. 근데 연탄불을 한 새벽 1시쯤 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다가 그때 일어나서 갈아야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연탄불 안 가려도 안 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잤어도 1시 되면 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행동을 옮겨주지 않으면은 야, 너 입으로만 그러냐?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해주셔요. 그럼 어떻게 하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내 자신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을 내려놔야지 돼요.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주장, 내 자신의 체면, 자존심 이걸 내세워서는 아무리 평화 위해서 기도했어도 평화는 안 이루어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이랑 화목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가서는 남편하고 대화하다가 계속 우게 됩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것 없어. 남편은 남편대로 우게 됩니다. 그러면 금식기도 40일을 했어도 그 가정에 평화 안 와요. 어떻게 하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자존심, 체면, 고집, 주장 그걸 내려놔야지 돼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제가 은혜 받은 다 은혜 받은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골로새서 3장 예배서 빌립보 골로새 3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제가 광주 신암교회에 24년째 지금 심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우리 교단에서 목사 중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강합니다. 어째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24년간 심호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또 목사의 눈으로 보면은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잘못하는 거 많아요. 목사 눈으로, 신앙으로 수준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막 그게 못마땅 해가지고 내가 당장에 고쳐줘야지. 그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시험이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졸아도 늦게 와도 하나님, 저 집사님이 요즘 세상 일 얼마나 힘든데 세상 일 힘들게 하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편한 마음이 들어서 저렇게 목사 설교를 자장가 소리 듣고 졸으니까 참 하나님이 너 그렇게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조는 분이 있어도 전혀 마음에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으세요. 졸아도 어디 와서 졸으라고요? 교회 와서 졸으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어떤 때는 또 장로님들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장로님들도 자존심 있고 체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목사인데 나를 무시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지금 쓰시는데 장로님도 또 아무개 권사님도 아무개 집사님도 또 그럴 수 있지. 장로님도 체면 자존심 세울 수도 있고 권사님도 체면 자존심 세울 수도 있고 집사님도 체면 자존심 세울 수도 있고. 아니 제 손자가 6살 먹었나요? 근데 무슨 말을 했더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무시하네? 6살 먹은 애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나를 무시한 애가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어째요? 그럴 수 있지. 부부간에도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막 힘들어서 남편이 오면은 직장의 사람들에게는 남에게는 화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와서 화내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아내나 아이들한테 화내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한테. 돈도 많이 못 벌어주면서 뭘 와서 지금 신경질 내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래 힘든 세상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와서 저렇게 화풀이를 할까? 나라도 받아줘야지. 그럴 수 있지. 또 요즘에는 아내들도 직장 다니면서 또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목소리를 막 냅니다. 그럼 남편이 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죠? 그래 직장까지 다니며 가정일 돌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저렇게 신경질 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잘못된 점이 때로는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24년 동안 심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원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지. 왜 그런가? 넌 잘못됐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번에 찬성하신 분도 찬성 잘하신 거예요. 반대하신 분도 반대 잘하신 거예요. 왜? 투표란 게 뭡니까? 신앙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투표해놓고 어느 한쪽을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잘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찬성하신 분도 찬성한 대로 그럴 수 있지. 반대하신 분도 반대한 대로 그럴 수 있지. 아멘? 그럴 수 있잖아요. 얘기예요. 이제 얘기.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갔대요. 꿈에 천국을 갔더니 지옥부터 갔다고요. 지옥부터 갔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막 펄펄 타오르는 불 가운데 보이는데 정말로 불도 타서도 그렇지만 하여간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예요. 근데 계속 지옥 불 속에만 있는 거 아니고 때로는 쉬는 시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도 옆에도 있고.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도 있고 그래서 좀 열도 식히고 씻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 보니까 손목은 잘 움직이는데 팔이 오므러지지 않는 거예요. 팔 관절이. 그래가지고는 그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므러지질 않으니까 자꾸 허치고 자기도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정말 깨끗하고 그야말로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사람들도 팔이 우물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천국 사람도. 그런데도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 이리 나와보시오. 근데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씻어주더라고요. 서로 씻어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먹는 것도 서로 먹여주고. 근데 지옥에는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는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더럽고 빼빼 말라가지고 어렵더라는 거. 근데 이건 뭐다? 이야기다.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6절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자, 배신당했다. 배반당했다. 요즘에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저 딸을 만났는데 결혼 16년 차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혼 16년 차? 그러죠. 안 나요. 아들, 딸을 안 낳아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직장에 있는데 결혼한 사람이 셋인데, 세 가정인데, 이제 나머지는 미혼들이고, 하나는 8년 차, 하나는 4년 차. 세 가정이 전부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거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왜 안 낳느냐? 예전에는 아들, 딸 나와서 뒷바라지 해주면은 노후에 그 아들, 딸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봉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아들, 딸 낳아서 길러느니 차라리 그 돈 노후 보장책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아들, 딸 안 낳겠다. 그런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사랑하다가 이제 아들이 나이 들었을 때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잘못해주면 그럴 줄 몰랐네, 배신했네, 배반했네, 또 뭐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랬네,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아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저기 안양에 제가 안양에 있었거든요. 안양 평강교회 그 전에 안양 동북교회라고. 근데 그 감리교 다니는 분이 성경 공부로 왔는데 고려합점 거기 저기 큰 그 회사에 다니다가 다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고는 이제 절단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는 거니? 나는 이제 그런 병신 남편하고 못 살아. 이혼해. 그런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통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는 그냥 결혼할 때 서약을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지금 가족 먹이고 당신 먹여 살리려고 직장에 가서 이러다가 그렇게 다리가 붉어졌는데 그런 남편 부끄럽다고 병신이라고 이제 안 산다고 그래? 이 못된 여자야. 네가 집사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시험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통한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의족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랑을 하되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목사하면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사랑해 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동안 가슴도 아프고 너무나도 밥맛도 없고 그냥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견디겠어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슬픔, 상처, 아픔을 당했는가? 내가 이렇게 저 교인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잘해주면은
저 장로님도 나에게 어느 정도 잘해주겠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그 집사님 보살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배신해내 배반해내고 막 가슴앓이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한 것이 그래. 예수님이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 조건이나 대가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자. 그냥 사랑해 주자.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상처나 어떤 아픔을 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해주시고 또 우리 보고도 원하시는 것이 무슨 사랑을 하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복이 있는가? 자, 이제 지금 7절 말씀을 보면은 6절 끝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전례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정통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잘못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어 나가고 또 평화를 위하여 구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시켜 사랑해 나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 끝에. 이 형통하다고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사형통,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은 없이 그냥 무조건 형통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다고 할 때. 자기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더라.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도 없이 장애물도 없이 시험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렇게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지만 형통하게 해주신다. 상대원께도 이런저런 시험이 있지만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7절에 보면은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다. 그겁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가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몸과 마음과 영의 평강이 넘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끝에 보니까 내 궁중에는 번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대원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